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읽혀진 그런 시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참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예를 우리는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양과 목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집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써내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고 해석할 때 왕 다윗 그리고 노래하는 자 다윗의 입장이 아닌 목자였던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시편 23편 전체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을 치는 목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의 목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키우기 매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길러지는 양이 아니라 이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방이죠. 중동 지방의 양은 우리나라의 양과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크기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성질도 많이 다르다고 하죠. 굉장히 키우기 힘든 이유가 겁이 많고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지어 다툼을 일으키는 양의 성격적인 특징도 한몫하지만 양은 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살찌지 않도록 체중 관리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살찐 양은 길을 걷다가 잘못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누워서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이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겁이 많고 둔한 양의 습성을 이용하여 늑대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항상 양을 잡아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겁이 많고 느리고 뒤집어지면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맹수들이 얼마나 잡아먹기가 쉽겠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 손에 길러지지 않으면 양이 집에서 기르는 그런 양이 밖에서 진짜 살아가기 괜찮을까라는 걱정까지 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이 갖고 있는 건강함의 척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자에게는 조금만 게으르거나 부주의해도 양들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몸에 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그리고 전염병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이 양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에게는 항상 양을 잘 관리해줘야 하는 부지런함과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인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2절 말씀, 3절 말씀으로 쭉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
내가 푸른 풀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절대로 쉽게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넘어지거나 누워 있으면 쉽게 자신의 몸을 빠르게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눕는다는 건 지금 양이 누리고 있는 상태가 최상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 완전함의 상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상을 조금만 전환을 해보면요, 푸른 풀밭이 많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은 초식 동물만 있지 않습니다.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을 맹수들도 언제나 그 주변에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한들 그 좋은 곳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맹수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목자를 향한 무한대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실제로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중동 지방의 어떤 목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양들이 너무 겁이 많아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주변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안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팔이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넷째로, 배불리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관리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났고 그곳에 비록 주변의 맹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웠다는 건 목자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으로 된 행동이며 목자가 나를 엄청나게 잘 관리해 준 그런 상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여의치 않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던 이 다윗이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얼마 없고 그 지역이 얼마나 우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쫓기던 그 죽음의 위협의 순간 안에서도, 그리고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에게 가해오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목자이신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소생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정말 나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은 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로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은 살이 쪄서 넘어져 뒤집히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그때 양에게 소생의 은혜를 허락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목자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 죄가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소생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생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 그리고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양에게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끝까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목자의 지배권 아래 놓여 있는 길을 말합니다.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길로 다윗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소생케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르고 선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하고 안전한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의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목자 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은 그리 간단한 동물이 아니죠. 양은 선한 목자가 자신을 돌보고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상태를 누리고 있을 때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푸른 풀밭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을 더 사모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 언제나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은 게 양의 습성이라고 하죠. 또한 양은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라 지위와 세력을 위한 경쟁으로 양 무리의 싸움을 언제나 만들어내곤 합니다. 양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암양은 아직은 젊은 양에게 달려가 머리로 종종 받아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나한테 기어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의 표시죠. 그래서 보통 양들 중에 누가 우두머리인가를 확인하려면 머리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로 많이 들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양들에게 뒤처지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뿐 아니라 다른 양들을 짓밟는 습성,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양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는 우리 사람의 모습일까? 이 양의 습성을 공부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찔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일을 수행했듯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같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이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로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 양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당시의 근동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방이죠. 바로 이 중동 지방에선 양을 키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엔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산 전체가 풀로 가득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호주의 굉장히 이제 풀밭이 넓은 그런 드넓은 평야 같은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많은 양을 이렇게 거느리고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마을의 양을 한 사람의 목자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양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려면 보통 위임을 해야 하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목자를 선발하고 이 목자의 조건을 이렇게 내걸고 검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 이 목자에게 돈을 주는 그런 고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목자를 선발할 때 한 3명에서 4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어떤 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 전부 다 옷을 벗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 중에는 몸이 튼튼한 사람도 있고 몸이 왜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이 일을 통해 나의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 일을 잘 수행하는 수 있는지를 자신의 특기와 장점과 능력을 잘 어필하며 내가 목자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서로 어필할 때 보통 마을 사람들이 양을 맡기는 그 기준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이라도 자신이 키우는 양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목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지역을 가든 웬만하면 목자로서 합격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몸이 아무리 왜소하건 어떠한 상관이 없이 몸에 맹수로부터 받은 흔적이나 상처가 있는지가 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그가 감내하셔야 하는 몸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되는, 회개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양으로 기르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언제나 제 길로 향합니다. 우리 집이 평안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질 때, 여러분, 이 행복을 끝까지 누리면 모르겠는데 인간의 연약한 죄의 본능과 속성은, 그 습성은요, 언제나 이 평화를 깨뜨리려 노력하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셨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그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기본적으로 시력이 그리 좋은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제권 안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방학이죠. 그리고 성경 통독도 방학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가 교회가 정한 스케줄로 읽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읽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묵상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읊조린다라는 말, 즉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때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이 사회의 어느 곳에 속해 있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그곳에서도 누울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의 지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 통독의 스케줄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